하나님 말씀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한 구절인데 두 번을 읽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아멘. 신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자 본문 첫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히 성소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정결 의식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그대로 담은 표현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표현입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시는 사람의 손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부패한 행동을 의미하는 상징이자 대표입니다. 따라서 손을 씻는 이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서길 원합니다 라는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동안 저질렀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먼저 손을 씻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내용들을 교훈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손을 씻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동을 통해서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손은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시간 손을 씻음으로 손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고 아울러 나의 마음과 생각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마음의 다짐과 고백 그리고 회개가 있다면 굳이 손을 씻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봄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손을 씻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아예 성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손을 씻었어도 죄악이 있는 채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옷에 방울을 달고 발에는 밖으로 연결된 줄을 묶어서 들어갔다가 혹여라도 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줄로 알고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손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었어도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라고 말하면서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시킨 대로 다 했어 하면서 남에게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아무도 옷에 방울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에 줄을 매달고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손을 씻고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배당 안에서 무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매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줄로 아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내내 휴대폰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전화기 손 안에서 터졌으면 좋겠다. 목사의 탈을 쓰고 못된 생각을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멀쩡하던 전화기 터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화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정말 괜찮은 줄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고 신앙은 좀 먹고 있는데도 문둥병 환자와 같이 무감각해져서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예배 빠지고 예배 자세 안 좋으면 구약의 제사장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죽여버리시지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그리고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근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도 씻게 하시고 마음의 선결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결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지금 이 요구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특징으로 나오는 것이 손이 더럽다는 것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손을 씻게 하시는데 그 손 씻는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밖에 외출하고 귀가하셨을 때 가장 잘 씻어야 되는 부분이 손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들 잘 아십니다. 손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또한 가장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당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마련된 손 소독제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 소독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하지 않은 분들보다 더 손이 더럽냐는 겁니다. 더 많이 오염되어져 있으셔서 그렇게 손 소독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손 소독의 중요성을 알고 손 소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손 소독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과 행동으로 짓게 되어지는 죄와 불순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저 큰 죄 지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죄 용서의 중요성을 알고 죄 씻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손 소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손을 잘 씻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회개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두 마음을 품었음을 깨달았어도 이를 인정하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질문 해보죠.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시죠.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죄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서 재물에 해당하는 원어가 재물신 만몬입니다. 이 만몬은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의 신들 중에 대표로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몬은 재물이기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저들에게 열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하시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마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본문 속 두 마음과 방금 보신 누가복음의 두 주인은 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 양다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다리, 두 마음, 두 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가로막은 것이 내 입장에서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놓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막히게 만든 것들이 바로 죄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죄가 되는 그 가로막은 것 치우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 놓고 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손을 깨끗이 하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왜일까요?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원문에는 순결이라고 나옵니다. 즉 마음의 성결이란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성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것도 갖다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도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 백성다워지십시오.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축복의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